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옆 사람에게 3월에 승리합시다. 3월에는 꼭 승리합시다. 아멘. 벌써 3월입니다. 저는 오늘 내면적 그리스도인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절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선행이다, 또 능력이다, 권력이다, 재물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전혀 안 되지만은 오직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죄인들이 천국 시민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구주이신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믿음의 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시민이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놀람을 누리며 살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그러는 교회 다니 먹고 살기도 지금 골치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 또 무슨 천국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돼서 먹고 사는 거하고 하나님이 백성이 안 되고 먹고 사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보편적으로 8, 90, 또 많이 살면 100살, 120살 그 정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아이고 많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 짧아요. 왜냐하면 언제 내게 그날이 닥칠지 몰라요. 80, 90까지 살지
안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인생을 한 번도 안 살아본 날을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이번 달에도 이제 3월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잘 살면 3월 마지막까지 살 수 있을 거고, 안 그러면 또 헤어지는 친구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문자를 딱 받았는데, 우리 동기 한 분이 서울에서 이제 소천했다 이러고, 그 동기가 저보다 나이가 10살 적은 사람인데 간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천국의 시민의 자격을 받아 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시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만이 호흡을 멈추는 순간도 할렐루야 하고 천사와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그때 갖고 아차 지금 해야 되겠다, 때는 늦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삼생을 사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는 우리 만들어지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생명이 만들어지는 시간, 그 시간도 소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씁니까? 그리고 응애하고 출생해서 이제 8, 90, 100수까지 살아야 할 이 인생은 우리가 하루도 살아보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주님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또 하나님 손잡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뭐 옷이 달라졌잖아요. 우리 옷 입은 게 달라졌잖아요. 엊그저께마다 털모자 달린 거 막 이런 거 있고, 아이고 추워라 이랬는데 지금 내일 다 벗었죠. 네.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오늘 3월 첫 주지만은 조금 있으면 3월 마지막 주대예요. 순식간에 지나가서 그래 철인들이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여행 다니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어디에 기록해 놓느냐? 그 어디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일컬어지는 가장 베스트셀러, 가장 소중한, 이 한 것만 제대로 사랑하고 가졌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귀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뭐냐? 로마서예요.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큰 빛나는 로마서 8장. 그래서 영국의 대영제국의 여왕이 로마서 8장 원본만 주면 영국을 주겠다 그랬어요. 영국을. 그 정도로 로마서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성경을 없애려고 사탄들이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공산주의가 성경을 불태우고 수많은 역할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제 지난 주간에 기도원 기도원 연구원들, 기도원 울산 대표들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봐서 연락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기도원에서는 뭐 하냐면 전 세계에다 성경을 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에다. 옛날에는 참 학교마다 보냈어요. 학교마다 족보금이를 보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외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이 안 들어간 곳에 성경을 보내는 운동하는 거예요. 왜? 성경만 들어가면 그 세대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이 읽혀지면 선교사는 떠났어도 성경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인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세를 어떻게 차지하느냐,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의 책이 로마서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1장에서 지금 3장까지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죄,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1장에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죄를 다루면서 말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나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이런 사람들 속에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우매하고 죄 짓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면, 근데 나는 하나님 없어도 착하게 살아간다 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심판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착하고 도덕군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마지막에 심판하는데 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말씀은 예수를 잘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유대인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느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 이래가 상종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동네는 가지도 않고 이렇게 둘러서 다니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세 가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유대 민족으로 태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다스린다. 그래서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요, 거창하게 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에 갔더니 큰 높은 산꼭대기, 옛날에 있던 성지에 있는데 거기 12살 되는 애를 데려와갖고 랍비하고 쭉 둘러서 가지고 2시간을 주문을 외우면서 막 하더라고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이 율법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건데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칼로서 생식기의 표피를 베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표시를 해놓으니까 출생적으로 율법적으로 태어나면서 할례를 함으로 이 선미라는 사상이 워낙 강한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사상만 가지고. 오늘 17절 한 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을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와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이의 선생이라고도 믿으니 그랬어요. 대단하다고 믿었는데 뭐라 그래요? 21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신분만 의지하고 자기의 그 상황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들만 최고라는 거예요. 유대인 외에는 상종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백인들이 흑인을 상종 안 했어요. 흑인은 노예다, 인간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링컨이 노예 해방한 이후로는 이제 그게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노예 취급하고 개, 돼지 취급하는, 소 취급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저 아들은 우리하고 놀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그가 출생하면서 선민으로 태어났고 그가 할례까지 받은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과 내용 중에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0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 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 대제사장들 이들을 보고도 하는 말이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왜? 세리와 창기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이 살려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유대인에 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로 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내가 정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거룩한데 남들은 다 못 쓴다, 계속 판단만 하고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은 이방인과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어긴. 아브라함 때부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는데 이게 점점 전통으로 내려오다가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가 교회를 안 가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집에 한번 가니까 그걸 오시라고. 그 집에 가가지고 다 앉혀놓고 이제 복음을 설명한 거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죽어서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뭘 했는지 알죠?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래, 왜요? 영감태기 가는 천국 나는 가기 싫어요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면 부인이 영감탱이 믿는 데는 안 가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 앞에 못 오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부르심 받는 소명은 알았는데 사명을 몰랐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예수 믿어? 물어봐. 하나님이 부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왜 불렀을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라고. 할렐루야.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 사명이 아니에요. 물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구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하고 살아야 되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사명은 하지 않고 자기들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들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소명은 알아서 나는 출생 때부터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했는데, 그래서 왜 그걸 해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은, 믿음이라는 것은 생활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복을 한번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복 받으셨죠? 하늘의 영생의 복도 받았지만은 물질과 육신과 건강과 삶의 복도 우리나라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3.1 운동할 때 서울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역사적으로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 다 보여줬는데,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없으면 완전 문명이다. 학교, 병원, 문화, 모든 개화, 여성의 개화, 모두 기독교 밑바탕이 없으면 이 나라가 설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이 다 와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순교한 그곳에 갔다가 다시 부인이 와서 거기서 또 순교하는 거예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나를 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오늘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랑하고 또 할례 받았다 자랑하고 막 자랑하는데, 네가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욕되게 한다.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놔둬요. 교회 핍박을 안 믿는 사람들 하는데 왜 합니까? 누구 보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으니까 저봐라 저놈들 저렇지 않느냐.
옛날에 어떤 분이 하나 딱 오더만, 아이고 이 교회 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안 나와요. 도망가 보더라고. 내가 그래 잡으러 뛰어갔는데, 내 잡아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다르다 이래 하려고 했는데 갑부가 없더라고. 한 분은 그래, 저분이 교회에 있어요. 내 옛날에 저 사람한테 되게 많이 맞았는데 이러더라고. 그래도 예수 믿어 삶 변했냐. 할렐루야. 변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겐 율법이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주서 선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팔목에 매요. 팔목에도 매고 머리에도 붙여요. 그래 머리에 붙여갖고 살롬하고 들어가는 집안의 문설주에도 딱 문 열 때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도록 읽고 읽수록 매주다를 딱 붙여놨어요. 문을 열 때도 보이고 인사할 때도 머리에 붙이고 다니고 길에 이리 가다가 여기도 보이고 이리 가다가 보이라고 했는데, 말씀은 잘 외우는데, 말씀은 날마다 보는데 삶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네가 유대인이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네 자신은 왜 안 가르치느냐? 뭐라 그래 또? 도둑질 하지 말라 해놓고 너는 왜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너는 간음하는 우상에 가증한 것을 가진 물건을 왜 신전의 물건을 네가 도둑질 하느냐? 유대인들이 자기가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거. 어느 분이 이제 부인하고 못 살겠다고 단판을 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살 것 같으면 이혼하자.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이혼하려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도 마음은 안 되는데 이래놓고 그냥 또 하죠. 그죠? 내가 고집 피우면 안 돼. 내가 죽어야지.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이래놓고 신랑만 나타나면 안 죽죠? 나 부인만 나타나면 안 죽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합의를 본 거예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부부 성장 프로그램 아주 유명하게 하는 데 있는데 같이 가보자. 그래 일주일 코스인데 가서 보고 이제 안 되면 그만두자. 가서 훈련을 받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를 듣는 분도 딱 자기 필요한 것만 들어요. 아니 지금 뭐 집에 다른 거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제가 해도 안 들어요. 난 이제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사람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이제 뭐 속이 상하니까 안 들리지.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까지도 안 들리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50% 인생입니다. 별의별 수를 다 했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 나도 좀 도와줘 보이소.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도 좀 도와줘 보이소. 그 기도를 자기 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 그때 성령의 이름을 나흘째 되던 날 마음이 열렸습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안 보이던 게 봅니다. 부인이 싹 지나간다는데 괜찮아. 괜찮게 보여. 저기 누구지? 보니까 자기 와이프야. 그래서 기도를 하고 둘이 만나서 손을 잡고 뭐라 해야 돼요? 먼저 누가 미안하다고 해야 돼?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한다. 은혜 안 받으면 고집불통이다. 유대인처럼 한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보 미안해. 이러니까 미안해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놀고 있네. 이러면 안 돼요. 산통 깨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서 할 그때 내게도 성령이 임하지만 부인에게도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서 화해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대요. 왜?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울 때 내가 하려면 더 깨져.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새 사람 된 사람은 오늘 28절과 2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유대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여기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있어요.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할례, 육신의 할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외부적으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예수가 계시는가, 예수가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주님 있는가. 여기 표면적이라는 말은 외형적인 것, 외관상 보기에 외향적인 것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면적, 내면적이라는 말은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양만 예수 믿는다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예수의 피로 변화되는 할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은 겉사람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착각하고 자랑만 하고 다녀요. 나는 뭐 서울산교회 다닙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전도사입니다, 또 나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내 내면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교회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어떤 분이 집에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었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요 아버지 장로입니다. 장로.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지었어요. 초대교회 우리 교회를 지은 장로님 집안이고 내가 그 장로의 아들이에요. 그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십니까? 물으면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속에 나의 주인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데 장로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내가 어느 회사 무엇 다니는 자랑하고,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신령한 자이고 하나는 육에 속한 자다. 우리는 이 두 싸움이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느냐, 내 육신의 고집대로 사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신령한 자를 푸트마코스라고 말하죠. 영적인 사람이라요. 육적인 사람은 사르코스라고 말하는데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하면 신령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삐지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때리치우는 거예요. 왜요? 외형적인 사람, 육의 사람, 이면적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면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체험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날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까 그 남편이 성령님 나도 한번 도와주세요, 그 고백했더니 주님이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성령님 도와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차를 운전하다가도 성령님 오늘도 도와달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주도적인, 자기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옛사람이 나를 철저히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오고, 내 욕심이 살아오고, 내 고집이 살아오고, 내 자랑이 살아올 때는 이놈 물러가라 하고 놔두고, 너는 능력이 없는 놈이야, 너도형 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아무것도 못해. 성령이 쓰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고 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유대인. 바울이 지금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예수가 없을 땐 자기가 최고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율법 중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문을 찾아 들고 다녔어요. 저놈 예수 믿는 거 저거 인간 아니야. 저건 이방인이야. 다 죽여. 늘 앉아서 험담만 하는 거예요. 늘 앉아서 죽이자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 도성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나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어요. 똥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 학문, 지식, 가문 모든 것 다 내가 내 속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환경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모든 분들이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오늘도 감사해야지 이것도 율법주의예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야지, 내가 또 선을 행해야지, 그러면 그게 내 노력과 의에 빠져요. 그래서 그거 해놓고 또 나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사랑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도 성령의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성령께 내 마음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안 바뀌어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자꾸 미워해요. 성령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사와 사랑만 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만지시고 우리를 보혈로 씻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좋은 말이 흘러가고 행복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만나면 네가 있어 좋다, 네 때문에 내가 산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오늘 같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위에서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거예요. 행복의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내면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할례는 어디에 받으라? 외면에 받는 이면적 할례가 유대인이 아니고 너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하고 주님의 부르실 때 그분이 명령하는데 내가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 힘이 솟아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두 마음에 성령의 할례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끌었는데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출생이 좋아도, 가진 것이 율법적으로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어도, 할례를 받아서 대단한 신분이 되어도 거기 중요하지 않다. 너의 마음에 성령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힘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